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쾌락 속에서 쾌락을 따르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그 어떤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요, 사단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잠깐이라도요, 순간이라도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단은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에 묶어 버릴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서강 공동체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뜨겁게 불타올라서 사단의 장단에 맞춰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틈만 나면 만날 때마다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중요성이죠. 예배가 중요하다.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3일 기도회, 목요 철야 기도회 나가서는 새벽 기도회에 나올 만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주일 오후 예배도 3일 기도회도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분들, 굳이 온라인 예배 안 드려도 현장 예배 나와도 될 것 같은데 온라인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제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오후 예배 나오시라고, 3일 기도에 나오시라고, 철야 기도에 나오셔야 된다라고,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 예배 나오셔야 된다고 한 얘기를 꽤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목요 철야 기도에 나와야 된다고, 직분자 되면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교리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교리인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예요. 연결고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내 시선이 자꾸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도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패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요, 어느 자리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격투기, 태권도, 유도, 씨름, 몸으로 하는 운동도요, 축구, 농구와 같은 팀 스포츠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아멘. 예,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아멘 하셔야죠. 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몇 주 전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서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어지면 달라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리를 잘 지킨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이 자리를 잘 지켜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주님 뜻대로 날로 부응하고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럼 무엇인가? 예, 첫 번째는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의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최고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더불어 지중해에 이어난 3대 도시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도시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찬란했던 이 에베소 이면에는요, 어두움이 존재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우상들이 우글우글거렸고요. 자, 대도시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에베소로 모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눈이 멀기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였지만 그만큼 악한 영들의 관계에 쉽게 노출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서강의 지체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말씀이 12절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사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패배해서는 안 돼요. 아멘. 양보해서도 안 돼요. 아멘. 주춤해서도 안 돼요. 아멘.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부터 부흥회를 합니다마는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부흥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심령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아멘. 목장이, 기관이, 부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당연히 부흥해야 되죠. 당연히 부흥해야 되죠. 그런데 내 가정이, 내 심령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쇠퇴했던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막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우리 가정의 부흥을,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을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부흥을 가로막는 사탄을 무너뜨려야 돼요. 부흥을 가로막는 사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육신을 가지고는, 내 힘 가지고는 영물인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문제로 힘이 드십니까? 나는 이만큼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노력 대비 삶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의 싸움이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으니까 자꾸만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은혜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악한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아멘.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사수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싸움을 앞둔 병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신을 지켜줄 전투복, 전투화, 그리고 헬멧, 그리고 적을 공격할 총,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돼서 100%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적 전쟁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명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좋은 군사로 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래, 나는 좋은 군사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면 10절에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야,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야만 마귀의 간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전신갑주라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구성되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곧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멘. 곧 진리의 허리띠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나는 우리 소강이 제가요, 정직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거짓말에 아주 신물이 나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오후부터 집회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집회에 참석한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집회 갈 생각조차 안 해. 난 집이 뭔데 뭐, 바쁜데 뭐, 피곤한데 뭐,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요. 약속은 얼마나 잘 지키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지키지 않는 것이 거짓이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마귀가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즉시 내가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생활화해 버리고 있어요. 거짓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자,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건드려서 죄책감으로 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의의 호심경이 있게 되어지면 사단의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됩니다. 자, 마귀는요, 복음을 멀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간직하라고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예요. 영원히 사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 복음을 멀리하라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누가? 마귀가, 사탄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만 믿어. 너만 믿어라고 해요. 이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을 믿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라.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마. 그 사람들 귀찮아하잖아. 친구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 싫어하잖아. 근데 굳이 왜 교회 얘기를 해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려고 그래? 일가 친척들에게 모였을 때 교회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지 마라. 너만 잘 믿어. 너만 주일 성수 잘해. 너만 부흥에 참석해. 너만 봉사해. 너만 헌신하면 돼. 다른 사람에게 노타치. 자, 전하지 않고 복음을 나만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게 되어지면요, 기쁨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아멘. 자,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입시켜줘요. 나쁜 생각을 주입시켜줘요.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생각나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한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사탄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자, 세상이 공중권세를 사로잡은 영적 전쟁터라고 한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도 나가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리를 잘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뭘까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만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한 번 승리했다고, 두 번 승리했다고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이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했다고 뿌듯해하고 만족한 나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창고에 처박아 두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읽다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우리 가정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그 전신갑주 입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게 되어지니까 전신갑주 옷을 창고에 처박아도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먼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주일 성수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전신갑주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한때는 분명히 뜨거운 거 맞아요.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어쩌면 그렇게 냉랭한 차가워진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요즘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혹여 하루 세 끼 밥 먹을 때만 하는 식사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이제 잡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내가 기도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아멘. 영의 호흡입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 식사 때만 기도하고 있다,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있다. 자, 기도 생활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함을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악한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를 허락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싸움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행위, 곧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10번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온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라고 한 말은 리피트의 의미가 있거든요. 반복의 의미가 있다고요. 언제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지.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입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선선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산책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좀 편하게 쉬십시오. 자,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것저것 하는 것, 날씨가 좋으니까 귀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꼭 틀림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쉼이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아멘. 자리, 찬양의 아멘. 자리, 헌신의 아멘. 자리, 아멘.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축예대 부흥성회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신갑주를 정비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이 집회에 하반기를 이끌어갈 은혜가 있다고, 아멘. 주님이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사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